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지내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서로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알면은 상대방도 나를 알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평생 원수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 탓을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돕는 배필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나에게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꽃의 의미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꽃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 상황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나는 대통령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더욱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목회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황당함을 넘어서 비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선지자를 말씀하시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비유하겠습니다. 목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 것 같습니다. 그는 목회를 할 때 큰 은사를 나타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치는 일을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있으면 제가 천국에서도 윗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그로 인해 제가 세상에서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주님?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목사와의 대화에서 뭔가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천국의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공로를 논하기는커녕 너의 행위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지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체 이 목사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참담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이런 평가 앞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지난주에 읽다가 이 말씀이 들어와서 또 읽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내 내면이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으로부터 책만 받는 이 사람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의 옷을 입고 선한 목자처럼 행세를 했지만은 그 행위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나무와 같이 열매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그 행간을 읽으시고 깊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생명나무를 주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사단이 유혹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사단과 천사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흑암과 암흑 속에서 혼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죄를 지은 인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 사단마귀를 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행복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참 목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단의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은 곁으로 보아서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를 일일이 다 들기도 힘듭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있는 술사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정확한가, 그 예언하는 삶이 빛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아서 그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으면 100% 그대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의 삶이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 본인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과는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악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과거를 주관하고 죄를 주관하는 사단이 하는 일의 결말은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나 예언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은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글을 찐데 너희들은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그 선지자도 버림을 받을진데 너희는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도 열매 맺지 못함으로 버림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심지어 너희는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한 자를 협박하고 사람을 유혹하면서 전혀 마음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음란한 세대들은 어쩌겠냐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리면 달려가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너희가 사모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서도 목회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못 본 척하는 너희들의 행위가 열매 맺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힘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당시 신상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느낀 적도 없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일은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보이는 그 무엇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돈으로 상징되는 바알신과 만몬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너희는 속이고 노략질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말로는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양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또한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이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픈 인생을 살았지만은 내세를 믿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내세를 준비한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유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풍요와 나사로의 비참한 삶을 비교하여서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더욱 값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가 재물이 많아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던 부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하기에는 자기적인 방법이 있고 부자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것이 자기적인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부자기에 의한 죄입니다. 가령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서 아이를 죽이는 것은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데도 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두려워함으로 신앙의 열매 맺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이 형식만 있었지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그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여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혼자만 열심히 떠돌다가 그냥 아멘하고 맞춰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말을 했으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제가 할 말 했으니까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에 도무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의 기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직장을 내려놓고 네가 꿈꾸는 너의 비전을 내려놓고 나의 비전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행해야 돼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알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한 사람은 나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하나 되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사랑의 하나됨도 없다면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없은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곳에서 계셔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성령에 임해서 그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가 오실 것, 앞으로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이미 다 성령에 의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의 핵심 또한 시편 기자의 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공의가 많으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계를 갖추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과 그리고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삼으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에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서 잠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도저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의 신이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행위가 어떤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면 살리라.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에서 예언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바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여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매번 움직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자국 하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아구가 맞고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진리인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꼼짝없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었으며 절대적이었으며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구나.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이구나. 나는 이 잠깐인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겠다. 이것을 향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리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담집집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오면은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뛰어다니는 그런 개와 같이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분명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도리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게을러지려고 할 때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채찍질에 대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태가 날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날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미 말씀했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했어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세대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이제 과거의 망령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가 좋다고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된 과거를 우리를 돌이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11명의 선교사분이 다음 주 토요일에 타보리장 영성수련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에게도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원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 아는 목사님 몇 분께도 부탁해서 이것을 후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를 위해서 이 짐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향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이 11분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갈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렵습니다. 그러한 때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